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누구예요? 네, 테슬라를 창업한 그리고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3조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내는 세금이 얼마라고요? 13조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요. 이 사람의 순수 자산이 253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재산인가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한 쇼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두 엔터테인먼트의 거장 방시혁 씨와 박진영 씨가 나왔어요. 방시혁 씨의 순 자산이 3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보다도 몇 배 많은 거예요? 80배 많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아마 대통령 가운데 가장 바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경제력 1위 어디예요? 미국. 우리 어른들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세계 군사력 1위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입김이 가장 센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 나라의 최종 선택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감히 제가 말하기로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전 세계 아미들이 좋아하는 BTS의 V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이 V라고 하는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연예인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연예인 1위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예인 B가 선택된 것입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서양 청년들이 차지하던 세계 미남 순위에 드디어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청년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힘세고 가장 잘생긴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접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다음에 제 사진을 띄우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사진을 당당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 돈도 없어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아내 몰래 제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통장이 있거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25만 원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비상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가 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힘이 세지도 못해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 3명의 가족 가운데 서열이 몇 위 정도 될까요, 목사님은? 3위. 아들보다 못한 권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약하고 비보다도 잘생기진 못했지만 저는 인생의 비밀 하나를 알고 있기에 그들의 인생이 그저 부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요. 소개된 모든 사람들과 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경험하게 될 공통점이죠.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웃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젠간 죽을 운명인가요? 그것이 병사가 될지 모르고 사고사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불행히도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집회에서도 한번 사용했던 예화긴 한데요. 제 아들 재훈이가 6살 되던 해에 6살 되던 해에 저희 아이에게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6살 되던 해에 저희 아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어요. 밤마다 읽어주는 그 책 가운데 어느 날 파라오의 이야기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어 미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던 제 아이가 죽음의 공포를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제 아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뼈가 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께 믿어도
싶지 않아요. 뼈로 안 되게 해주시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고백이라 참 귀엽지만 사실 상당히 서글픈 거예요. 왜일까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젊다라고 해서 피해가는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건 또 다른 나의 가족의 경험이 되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 가지로 그 이유가 압축됩니다. 죽음을 통해 경험되는 고통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상 가운데 임종을 앞둔 환자를 방문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마지막 임종을 앞둔 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때에 그 병상에 누워 있는 환우들의 표정 여러분 어떻던가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던가요?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경험되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죽음을 통해 경험되는 영원한 이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정말 비참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만약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비극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 좋은 안식일 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공포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행복한 경험을,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았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맞는 말 가운데 하나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일까요? 정말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기억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추억을 가졌던 나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비극 앞에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의 뜻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의 장군들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게 되면 그때에 그들의 시종들이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승리하여 개선하는 장군일지 모르지만 우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그 전장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외쳤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진실을 알았던 성경의 저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도 시작.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뿐이다. 여러분, 이 성경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자나 따라가지 못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모두 잊어버린 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무로 귀결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업적을 쌓아도 많은 부를 축적해도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0이 되는 제로 베이스가 되는 허무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행복을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 연예인 가운데 가장 바른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 알죠? 유재석 씨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행복할 때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재석 씨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일 거예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에서 실패하면, 관계에서 실패하면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재석 씨만큼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 가운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 살아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하나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박진영 씨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유재석 씨에게 죽음에 대해 질문합니다. 죽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바른 이미지를 알려줬던 유재석 씨가 뭐라 대답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다. 근데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와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럼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처음으로 뒤늦게 사춘기라는 게 왔어요.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배워요. 열심히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왜? 그러면 속으로 재석이는 근데 왜 열심히 살까? 재석이는 근데 왜 올바르게 살까? 재석이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 이제 알 것 같지만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진짜 사실 그렇죠. 물어보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듣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목표를 정하고 막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유 씨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걱정되고 갑갑하기는 하지만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우리 한성노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주제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아직 내게는 죽음이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속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어갔던 말씀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치계에서도 그리고 문학계에서도 작가 계열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유시민 씨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가장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죽어야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뭐 하래요? 삶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이 표현 정말 멋지고 고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한다고 그의 말처럼 삶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결국 생명의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음이 파생한 여러 감정과 문제들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고통을 경험하고 슬픔을 느끼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모든 부정적 감정들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MZ 세대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송민호라고 하는 연예인 아시나요? MZ 세대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예요. 내는 노래마다 히트를 합니다. 그가 한 쇼 프로그램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작곡한 돈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 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작곡한 음원 수입만으로 한 달에 외제차 한 대 살 정도가 따박따박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능감도 뛰어나서 TV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송민호 군입니다. 그리고 미술적 재능은 얼마나 뛰어난지 외국에서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열 정도로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고 행복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민호 군도 작년에 금쪽 상담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금쪽 상담소 아시죠? 그래 거기에 나왔던 이 송민호 씨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만 지금 가장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면증과 함께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 이래 가장 불행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은영 씨가 상담하며 물었습니다. 송민호 씨가 지금껏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송민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인생의 전성기를 겪고 있는 나에게 특별한 영감이 떠올라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창적인 영감이 언젠간 끊어질 것을 알기에 이 전성기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알기에 자신은 지금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왜 경쟁합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어요. 대학생들도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행복해요? 불행해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콧바람을 부르며 이 콧노래를 부르며 시험을 준비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친구 이 친구 있네요. 너는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500원 받으려고요. 역시 이유가 있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쟁의 과정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승자와 패자를 남기게 돼요. 승자와 패자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제한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분쟁과 경쟁이 이 유한한 시간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성공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기독교인이 되고 지금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전하길 원하는 우리와는 종파는 다르지만 이 박진영 씨가 어느 날 회심하고 자신의 자서전을 내게 돼요. 자서전 서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간다. 가는 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일정한 속도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난 행복해지기 위해 알아야 했다. What is true?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했다. 실제로 이 고백과 함께 10년 전 박신영 씨는 자신의 모든 엔터테이너먼트 사업을 내려놓은 채 2년 동안 신을 찾기 위해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영학 이론의 킹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볼링 다 쳐보셨죠? 이 볼링을 칠 때 10개의 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넘어뜨리려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핀이 있습니다. 아, 역시 5번이에요. 맞아요. 그거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했어요. 이거 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5번 핀입니다. 이 5번 핀을 경영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킹핀이라고 이야기해요. 킹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만약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킹핀 이론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될까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인생의 해답서로 내놓고 있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자체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며 과거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와닿아요, 안 닿아요? 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없으면 어떡하지? 없는데 있다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는 아닐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사진의 제목은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케빈 카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결과로 케빈 카터는 그 해에 이 사진 작가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으로 아프리카의 심각한 기근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원조와 도움을 이끈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자꾸 보면 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진을 찍어 퓰리처상을 받은 케빈 카터를 축하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케빈 카터의 행동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사진 작가는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뭐 했어야 합니까? 이 아이를 구했어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이 사진만 보면은 케빈 카터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이 아이가 생명을 다하여 쓰러졌을 때 독수리가 이 아이 곁에 와서 그 시체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 청년들도 이 사진을 보고 불편했을 텐데요. 이 사진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찍기 전에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있었던 엄마가 케빈 카터와 함께 마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잠시 이 마을을 돕기 위한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작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줄 건 없지만 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기 위해 집으로 잠시 옮긴 상황 가운데 아이를 잠시 내려놨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독수리가 앉게 되었고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케빈 카터가 사진 한 장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속하게 사진을 찍은 이후에 케빈 카터는 이 독수리를 쫓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만 봤던 사람들은 그 전후 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을 때에 케빈 카터가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한 나머지 정말 좋은 일을 갖고 아프리카에 선한 일을 했던 이 케빈 카터의 모든 것들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케빈 카터는 몇 해 뒤 사람들의 심한 조롱과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됩니다. 지식과 경험에 의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정말 존재할까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미처 다 깨닫고 알지 못했다라고 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 장막 부흥회 때도 보여줬던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오늘 진짜 재밌었어. 내일 또 보자. 내일? 그게 뭐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의 개념이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내일이잖아. 우리 가족은 이름 다 그대로 하루만 하루살이는 살아. 아빠도 내일이라고 할아버지, 하는 할머니도 개념을 다 알 하루 수 사서. 없어요. 대체 내일이 그렇다라고 해서 뭐야? 내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와, 신난다. 난 여름만 사는 매미. 한 계절을 매미야, 사는 매미와 오늘 즐거웠어. 인간의 대화입니다. 우리 내년에 또 보자. 어? 내년? 그게 뭐야? 한 이 계절을 사는 바보야. 매미에게 올해가 내년을 지나면 알 길은 그게 없죠. 내년이잖아. 그렇다고 올해가 해서 내년이 지나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내년이라고? 없는 것입니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한 평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혼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영혼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마지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만남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다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렬의 존재에서 영혼의 존재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보다 높고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학생 청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영생의 확신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션입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지금도 그런 캠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MVP 캠프라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이 MVP 캠프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가 3년 동안 그 캠프 운영팀장으로 수고했을 때 제가 여러 연예인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연예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바로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랑하는 아내 정혜영이라고 하는 탤런트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았대요. 어떤 의미에서 남편들에게 정말 빌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던 그 사실이 너무 감동된 나머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 서운하게 되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루에 10,000원씩, 얼마씩? 하루에 10,000원씩 자기가 받은 이 사랑과 감동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통장에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션과 정혜영의 기부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 기부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된다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55억이에요. 여러분 션이라고 하는 사람 TV에서 많이 봐요, 못 봐요? 많이 못 봐요, 생각보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보다 어쩌면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자신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션입니다. 이 션이 얼마 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독립유공자들, 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에 비해 일제와 한패가 되어 나라를 배반했던 이 앞잡이들은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후손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중요한 것은 가슴 아픈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자신이 발벗고 이 일에 나서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8월 15일이 되면 내년에 저는 이 동참이 저도 함께 좀 동참하길 원하는데 8월 15일이 되면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815km 마라톤을 뜁니다. 81.5km입니다. 제가 815km가 아니라 81.5km 마라톤을 뛰어요. 이 마라톤을 통해 얻어들인 수입을 통해서 독립유공자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100채를 짓는 게 목표인데 지금 올해 제가 보니까 한 10채 정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는 사실이 있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가족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요. 자신의 모든 욕심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션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션 씨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죠? 라고 질문했더니 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일간지 기자와 대담했던 내용이에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요?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사실을 알기에 저는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 고백할 수 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다음 세대의 주역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른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일의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다음의 성경절로 요약됩니다. 제가 모든 말씀 말미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슬픔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일의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배웠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실천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렇지, 그분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청년들에게 제가 나아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좀 긴장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인 것 같아요? 다 제 눈을 피하고 있지만 제 눈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주마다 겪는 과정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이에요. 그 책을 잘 요약되어 있는 교과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알게 된 이 하나님과 이제 진짜 교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그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해? 한 번. 솔직하네요.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실되게 깊이 대화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빨리 밥을 먹어야 하니까 급하게 기도하는 편이에요? 깊이. 중화동교회 역시 기대가 되네요. 누가 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화동교회의 힘과 비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긴급하게 필요되는 게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이라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요소 가운데 엘렌 G 화이트이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땡깡 써서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는 게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내가 결심하게 될 때,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될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심정을 펴놓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기도의 경험, 제 삶이 변화되게 됐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됐던 그 기도의 경험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저는 그렇게 순탄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봐도 이 사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로 제가 지금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 가운데 한 번 참여했던 선지자 학교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가치관을 통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학교를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등학교 2학년 말미에 신학과에 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공부 정말 안 했었거든요.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노력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리 좋지 못한 성적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제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 신학생이 되면 내가 동경하고 꿈꾸던 멋진 선교와 봉사의 사역이 내 앞에 펼쳐질 거라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들었던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처럼 제 입을 통해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메시지가 나갈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신학도 시자를 꿈꾸며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저절로 내 삶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막상 신학과에 갔더니 제가 기대한 만큼 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과 2학년 당시 제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진 가운데 목회를 나온 사람은 제가 유일한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복장이 단순히 체육복 복장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최신 패션 아이템입니다. 제가 84년생이고 03학번인데 이 03년도에 대학을 같이 다녔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기 보이는 카파 추리닝과 아디다스 추리닝은 당시 패션과 멋을 아는 사람들만 입었던 정말 멋진 옷이에요. 아닌 것 같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 보이는 저 머리 스타일들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마사키라고 하는 정말 패션쟁이들만 가는 미용실에서 함께 잘랐던 머리입니다. 무서워요. 미안해요. 신학생인데 이렇게 무섭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기대했던 신학생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군대를 가기 얼마 전부터 10월 달부터 제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학과에 들어온 건 아닌데,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처음 발견했던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험하며 나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 한번 내가 체험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결심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신학생들, 오늘 우리 신학과를 가겠다고 결심한 친구가 있는데, 신학과 입학하게 되면 다니엘 주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간은 뭐냐면 저녁 시간을 금식하고, 금식한 그 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때 저는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금식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강 시간과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책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삼육대학교에 가면 정말 기도의 성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오야뽕이라고 아십니까? 이 오야뽕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이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일요일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목요일 밤까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결심했던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마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러 갔던 나아만 장군처럼 6일의 변화가 없었던 그 시간을 어렵게 겪었던 나아만 장군처럼 저도 그 시간을 어렵게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 저녁 날 오야봉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전과 달리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 가운데 술술술술 기도의 내용들이 막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과거 선배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감동된 가운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손이 따뜻해지는 이 느낌이 뭔가 사뭇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떴는데 그만 여러분 제 손 위에 뭐가 올라와 있었냐면 고양이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손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야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경험이 지금 경험되는 것인가 생각했던 찰나에 제 기대가 보기 좋게 무너진 것입니다. 제 손이 따뜻했던 이유는 성령님의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가 아니라 고양이가 올라왔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명색이 제가 뭔데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고 전한다라고 하는 전도사였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이 뭐지?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겁먹은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의 근원을 막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가락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소리의 근원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 소리의 근원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다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나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나름 노력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고난의 연약함. 그 절망감을 가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기 위해 다목적간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의 경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다목적간을 향해 이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음의 성경절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그 당시 제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말솜씨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뒤떨어진다 생각해서 이제 곧 신학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찰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족한 맹인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비밀을 너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 문장이 그 거리를 걷고 있던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육성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리는 그 음성 앞에 사람이 지나가건 없건 상관없이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 문장이 저를 울렸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니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고 함께 동반할 테니 나 믿고 함께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학생 청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내 신앙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하나님에게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솔직한 심정을 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결국 두드리게 되면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을 계획하며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있는 살아가는 미래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 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실존적으로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개된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가운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참된 행복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날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펼쳐질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영생이 보답된 인생이며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전도회의 문구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4일 동안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다음 세대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